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이사야서 61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말씀 제목은 주의 영이 임하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 분은 무슨 차이가 있거나 높낮이가 있거나 그렇지 않고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만 하시는 일과 역할이 다를 뿐입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이것을 잘 알아야 되겠죠?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 무엇인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 제 아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 중에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권능이 무엇일까요? 영어 성경에 보면 파워라고 나옵니다. 힘, 능력, 이런 걸 말씀하시죠. 그러면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슨 권능, 무슨 힘, 무슨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그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면서 성령께서 무슨 권능을 주시는지, 무슨 파워를 갖게 되는지 그런 말씀은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성령이 임하면 우리에게 어떤 능력, 힘, 권능이 생기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 오시기 전 750년, 800년 전에 예언된 말씀인데, 이 말씀 속에 성령의 능력,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절.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여호와의 영이 나에게 내리셨다, 임하였다, 나에게 기름 부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는 이사야 선지자라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래서 장차 이루어질 말씀을,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고 그 메시아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면 성령을 받은 메시아가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 어떤 권능을 받고 무슨 일을 할 수 있게 되는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어떤 권능과 어떤 파워를 갖게 되고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지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1절부터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성령이 임하시면 하게 되는 여러 가지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된다. 아름다운 소식은 복음이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복음을 전파할 수 있고 선교 전도의 일을 할 수 있게 된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복음은 정말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좋은 것입니다.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다 좋다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죠. 오늘 말씀에 보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진다고 했습니다. 마음이 가난하지 않은 사람은 거부하죠. 오히려 복음을 핍박하죠. 무시하죠. 조롱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환영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거절당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것을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이 복음 전하는 일을 능히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이 임하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마음이 상한 자, 상처받은 자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 상처로 인해서 울고 슬퍼하고 신음하고 고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상처를 받고 가족에게서 식구에게서 상처를 받고 친구나 또 배우자에게 상처를 받고 심지어 교회에서도 상처를 받습니다. 이것저것 많은 사람들이 이 상처로 인해서 아파하고 있는데 이것이 쉽게 치료되지가 않죠. 치료가 돼야 건강해지고 행복해질 수 있는데, 근데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이런 상처받은 사람들을 치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일이고 얼마나 아름다운 역사입니까? 성령을 받으면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포로된 자와 갇힌 자들에게 자유와 노임을 선포할 수 있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자신을 자유자로 생각하죠. 어떤 독재국가나 왕정시대에 살지 않은 사람들은 다 자유로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저것에 묶이고 억눌려 살아가고 있습니다. 스트레스로, 생활고로, 또 어떤 슬픔과 고통으로, 불안과 두려움으로, 또 걱정, 염려, 또 죄를 우리를 얽매이고 억압하는 것은 죄입니다. 죄와 죄의식, 이런 것들의 포로가 되어서 짓눌려서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는 인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이런 사람들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풀어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복음이죠.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이런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얽매였던 것에서, 죄에서, 이런 것들에서 해방을 시키고 자유자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이런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은혜와 보복의 날을 선포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해, 그 다음에 보복의 날, 이 두 가지는 상반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날을 선포하는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우리의 복음 선포가 전하는 말씀이 구원의 말씀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의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선포되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천국과 지옥, 구원과 멸망, 심판을 믿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있습니다. 또 이것을 말하면 사람들이 싫어하고 멀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을 전파하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이걸 전파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어려워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구원과 은혜를 선포하고 심판과 지옥을 선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슬픈 자들을 위로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참으로 많습니다. 외로워서 슬픈 사람이 있고 소중한 것을 잃어서 슬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인생 힘들고 살기가 힘들어서 해결할 수가 없어서 슬퍼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걸 나타내지는 않지만 전부 마음속으로 위로를 받고 싶어 하고 또 누군가 자기를 위로해 주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남을 참으로 위로할 수가 있습니까? 나도 힘들고 어렵고 또 어떻게 위로할 줄도 모르고.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이런 슬픈 자들을 위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살려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들의 위로를, 아니 슬픔을 치료할 수 있고 또 극복할 수 있도록 소망을 주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권능을 받아서 이런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좋은 일,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치료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성령을 받았을 때 역사 속에서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바로 그 사실의 가장 확실한 증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30세가 될 때까지 나사렛에서 목수의 아들로 그냥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30세에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올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였습니다. 성령이 임하자 예수님은 그 즉시 능력을 받아서 사람들을 살리고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또 슬프고 아픈 자들을 고치고 위로하고 이런 정말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삶을 살았습니다. 귀신 들린 자를 고치고 모든 일을 다 했죠. 정말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주의 영이 임했을 때, 성령이 임했을 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했던 이 모든 일들, 기적들은 예수님이 어떤 타고날 때부터 가졌던 그런 능력으로 한 게 아닙니다. 스스로 노력하고 자기 개발을 해서 능력을 갖추어서 이런 일을 한 것도 아닙니다. 세례를 받았을 때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자 이런 권능이 주어지고 이런 권능이 주어지자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이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순절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순절은 성령이 120명의 성도들에게 임한 날입니다. 이들이 두려워 떨고 있다가 성령이 임하자 그 즉시 권능을 받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이후에 이 사도들뿐만 아니라 그 성도들 모두가 능력을 받아서 가는 곳마다 큰 역사를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죽은 자를 살리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병자들을 고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들뿐만 아니라 집사들도 이런 일을 행하였습니다. 이 역사는 그때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이후 2000년 동안 성령을 받은 성도들이 해온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누구나 모든 사람이 이런 권능을 받고 이런 일을 행할 수가 있고 이런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결국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어떤 사람이 되는가?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이 말씀은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는지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첫째, 성령을 받으면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제사장, 하나님의 제사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제사장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죄인과 하나님 사이에 중간에 서서 화해시키고 화합시키고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받게 하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정말 제사장은 중요한 사람입니다. 결국 죄인을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인도하는 그래서 죄인을 살리고 죄인을 구원하는 그런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세상에서 이것보다 더 아름답고 귀한 일은 없습니다. 심판받아야 할 사람을 살리는 거잖아요. 구원하는 거잖아요. 이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9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겠어요. 제사장인데 왕 같은 그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왕 같은 제사장. 또 로마서 15장 16절에서 바울은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 일꾼으로 삼으시고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만들었대요. 결국 이 말씀은 누구나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으면 모든 사람들이 사람을 구원하는 제사장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위대한 삶을 성령을 받으면 행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이 임하면 여호와의 봉사자가 된다고 말씀을 했죠.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그래서 여호와의 봉사자가 됩니다. 여기서 봉사자는 영어로 minister라고 나옵니다. You will be named ministers of our God. 영어권에서 minister라고 이렇게 하면 첫 번째는 그 장관을 의미합니다. 장관. 의원 내각제. 또 대통령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minister 그러면 minister of law 그러면 법무부 장관이죠. 그래서 이 minister는 장관을 얘기해요. 그래서 그 의원 내각제에서는 장관 중에 최고의 장관을 수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수상을 프라임 미니스터라고 그럽니다. 첫 번째 장관이죠. 최고의 장관이죠. 그래서 미니스터라는 이 봉사자가 미니스터라는 뜻인데 결국 장관이라는 뜻이 되고, 이것은 미니스트리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미니스트리, 사역. 이 사역을 하는 사람을 미니스터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영어로 목사를 일반적으로 패스터 이렇게 부르지만 정식 명칭은 미니스터입니다. 목사의 직업이 미니스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봉사자, 사역자, 미니스터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강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장관.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장관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존재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강요, 장관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강요가 되는데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 된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 자신을 과소평가하시면 안 됩니다. 평범했던 내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으면 이런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 하나님 나라의 봉사자가 되었는데 이걸 느끼십니까? 이런 자신감, 자존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 우리를 우습게 봐도 아니면 평범한 사람으로 봐도 우리 스스로는 자부심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대단한 일을 하는 사람이고 또 대단한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깨닫고 자부심을 갖고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옛날에는 오직 목사나 선교사, 전도사들만 이런 사역자로 취급을 받고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틀린 생각이에요. 틀린 생각이에요. 우리 모두 선교사, 목사, 전도사, 평신도, 집사 상관없이 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이고 사역자고 봉사자인 것입니다. 한 번은 몬트리올에서 제가 있던 교회에서 학생들을 위해서 여자 전도사를 고용하려고 했는데 한 장로님 가정이 아주 반발을 했어요. 서류를 보고. 왜냐하면 정부에 이제 비자 신청하는 서류를 내야 되는데 직분을 영어로 미니스터라고 썼어요. 그런데 이 장로님 부부는 좀 가방끈이 짧았는지 이 단어는 오직 목사에게만 써야 되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전도사한테 미니스터라고 썼다고 막 반발을 하고 속인다고 그러고 막 화를 내고 반대를 하고 난리였습니다. 근데 그게 잘못된 생각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목사, 전도사, 장로, 집사, 안수집사, 권사 해서 막 차별을 두잖아요. 무슨 차별이 있습니까? 계급이라고 생각하는데 무슨 그것이 계급입니까?
목사도 미니스터고 전도사도 미니스터예요. 또 성경대로 하면 우리도 다 미니스터예요. 이 단어를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모르니까 목사, 전도사, 선교사만 미니스터고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죠. 사역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도 외에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제사장이고 사역자고 미니스터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고 결국 사역자, 봉사자, 제사장이 되었는데 한 가지 전제가 있죠.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할 때, 주의 영이 임했을 때 이런 사역자가 되고 이런 제사장이 되고 미니스터가 되고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없이는 우리는 이런 일을 할 수가 없고 감당할 수도 없고 쓰임받을 수도 없습니다. 근데 정말 고맙고 감사한 것은 우리 모두가 이 성령님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고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믿은 사람들은 모두 다 이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고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의 권능도 받은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도 예수님처럼 제 아들처럼 능력 있는 일꾼이요 사역자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마음속으로 긍정하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를 믿었지만 별다른 변화도 없고 또 그동안 5년, 10년,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나를 통해서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무슨 내가 사역자, 내가 무슨 권능을 받았어,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다는 말인가,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약속했잖아요.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이런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도대체 무엇이 문제입니까? 문제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 충만의 문제입니다. 성령을 못 받은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에게 임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였고 성령님이 내주하시는데 문제는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서 능력으로 나타나지 못하고 역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딜레마가 생기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설명하자면 내 안에 성령님보다 다른 것으로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약하고 다른 것으로 충만하니까 성령님이 힘을 쓰지 못하고 심한 말로 하면 성령님이 비실비실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고 다른 것이 나를 지배하고 다른 것이 나를 다스리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못하고 성령의 역사가 능력으로 역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이 나를 통해서 일할 수가 없고 나를 사용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것,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 성령의 권능은 내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성령으로 그냥 가득 찼을 때 나타나는 일입니다. 성령이 나를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을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나를 완전히 지배했을 때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이죠. 성령이 나를 full 컨트롤하는 그런 상태,
성령이 나를 완전히 지배하는 상태. 그래서 내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때 이런 성령의 권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성령을 안 받은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는 것이고,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을까요? 뭐 평범합니다. 첫째는 내 안에 있는 나를 지배하는 성령 외의 것들, 다른 것들을 다 버리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는 것이고, 욕심을 회개하는 것이고, 내 관심과 생각, 나를 지배하는 것들을 컨트롤하는 것들을 버리는 것이죠. 그것이 회개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충만하게 받아들여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말씀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세 번째,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하게 되는 거. 왜?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거든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과 내 사이에 선이 연결이 되고 파이프가 연결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임하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이제 그것을 사용해야 그 권능이 나타나고, 사용할 때,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얻게 되고 나를 통한 하나님의 사역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식당에 가서 이제 무슨 고기를 막 숯불에 구워 먹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몸에, 우리 옷에 그 고기 냄새, 불 냄새가 다 배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이 우리 몸에 배인, 그 냄새가 우리 몸에 배인 것처럼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 그러면 우리가 사역자, 봉사자로 쓰임받을 수 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능력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한 두 가지 예를 제가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기록한 분은 이제 여름에 있는 그 서머 바이블 캠프, 한국으로 말하면 수련회죠. 교회 수련회. 이 목사님이 이제 청소년 바이블 캠프 수련회를 지도했던 학생 담당 목사였습니다. 이 캠프에 많은 이 청소년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참석한 멤버 중에 한 이상한 학생이 하나 있었어요. 말을 많이 더듬고 어리버리한 이런 학생이었어요. 이 바이블 캠프지만 이런 학생이 있으면 그 청소년 때는 이런 학생을 놀리고 장난을 치고 괴롭히고 막 왕따시키고 막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서머 캠프에 참석한 그 학생들이 이 아이를 그렇게 장난을 치고 놀렸습니다. 왜냐하면 얘들이 무슨 성숙하고 믿음이 좋고 그런 애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어리버리한 학생, 말 더듬는 이 학생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주위 친구들의 그 놀림과 장난치고 놀리고 하는 것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고 모임에 참석하고 그랬습니다. 어느 날 밤 이제 각 팀들이 발표하는 시간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팀에서 대표로 이 학생을 내보낸 거예요. 왜? 놀려먹기 위해서. 그래서 이 학생이 이 무대 앞에 서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작도 하기 전에 여기저기서 킥킥거리고 놀리고 막 분위기가 막 시끄럽고 막 이렇게 되었어요. 그런 가운데 이 학생이 입을 열어 말을 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I love Jesus 이걸 한 거예요. 근데 이것을 정말 힘들고 막 버드면서 이렇게 해서 I love Jesus를 말했어요. 근데 갑자기 시끄러웠던 강당이 한순간에 조용해졌어요.
그래서 맨 앞줄에 앉아있던 이 목사님은 너무 갑자기 조용해지니까 무슨 일인가 하고 뒤를 돌아다 봤어요. 뒤를 돌아다 봤더니 모든 학생들이 자리에서 쓰러져서 있는 거예요. 성령의 그 파워가, 능력이 얼마나 세게 임했던지 그 킥대고 놀리고 장난치고 웃고 그런 애들이 다 쓰러져 버린 거예요. 왜? 이 말더듬이 학생 안에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권능이 얼마나 세게 임하였는지, 그 말이 I love Jesus 이걸 선포했을 때 성령이 모든 사람들에게 능력으로 임해가지고 다 쓰러져 버린 거예요. 이런 역사를 이 목사님이 봤어요. 그리고 나중에 또 놀라운 사실은 그때 쓰러졌던 학생들 중에 많은 사람이 신학교를 가고 미니스터, 사역자들이 됐다는 거예요. 그때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큰 믿음을 갖게 되고, 그래서 사역자들로 변화됐다는 거예요. 이 학생 때문에. 이 학생에게 뭐가 있었습니까? 성령의 권능이 있었던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소개했던 베닌 목사님이 있습니다. 베닌 목사는 이제 아르메니안 출신으로 팔레스타인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가 이제 고등학교 때 캐나다 토론토로 이민을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집안은 카톨릭을 다니는 집안인데 이 베니는 개신교 교회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이 베니는 조금 전에 말했던 학생처럼 엄청나게 말을 더듬는 사람이에요. 무지무지하게 더듬어서 말을 제대로 못하고, 그래서 남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고 그냥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그가 그 피츠버그에 캐서린 쿨만이라는 사역자가 있는데, 여성 사역자인데 그분이 엄청난 성령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피츠버그에 집회에 참석을 했는데, 어느 날 베닌도 친구들과 함께 차를 몰고 피츠버그까지 가서 이 집회에 참석했어요. 그런데 이 베닌 목사가 그곳에서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뜨겁게 체험하고 그때부터 이 성령 하나님과 이제 집에서 교제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기도한 거죠. 방문을 닫고 성경을 읽고 예배드리고 막 기도하고 이런 시간들을 너무 좋아서 많이 가졌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얘가 고등학교를 다니는데 친구들을 만나면 친구들이 갑자기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울어요, 울어. 그리고 변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뭔 일인지 모르지만 페니인을 통해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 번은 교회에서 간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을 심하게 더듬으니까 간증하는 것이 두렵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순종해서 간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렇게 말을 더듬던 그 베니인이 간증하는 순간 말을 하나도 더듬지 않고 간증을 다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이후에 이 말 더듬는 병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교회마다 돌아다니면서 이제 간증을 하게 되고, 이 청년 베니를 통해서 많은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는 목사가 되고 큰 부흥사요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온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교회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큰 체육관을 빌려서 수천 명, 수만 명을 모아놓고 집회를 하는 그런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집회에서는 수많은 병자들이 낫고, 휠체어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일어나 걸어가게 되고, 암 환자가 치료가 되고, 수많은 기적과 같은 역사들이 이 페니인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저도 한번 참석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 체육관에서 어떤 한 방향을 통해서 손을 이렇게 젖으면 그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냥 뒤로 나자빠져요. 신기하죠? 엄청난 파워가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권능이, 성령의 권능이 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평신도들, 목사, 전도사뿐만 아니라 선교사뿐만 아니라 우리 평신도들도 이런 능력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근데 이런 능력과 권세가 잘 나타나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지만 가끔 선교지에 가서 평신도들이 기도하면 병자가 낫고 귀신이 나가고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런 파워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성령을 받았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권능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가 이걸 사용할 때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오늘 주제는 누구든지 성령을 받으면 사역자가 되고 사역을 할 수 있고 누구든지 순종하고 나아가면 우리를 통해서 이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학력도 상관이 없고 배움도 상관이 없고 출신이나 가진 것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충만하면 이런 역사가 나타나고 이런 역사를 이루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평범하고 소시민적인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우리가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복이고 얼마나 가슴 벅찬 사실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배웠고 이 사실을 우리가 항상 명심하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고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